무더운 가운데 샬롬입니다. 짜증나시죠? 장마가 이제 앞으로는 우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답니다. 우리나라가. 또 장마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더니만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하는데 에어컨이 나가가지고 따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에어컨이 고장난 게 아니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전봇대에서 오는 전기가 전기 4가닥 중에 한 가닥이 휴저가 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꼬이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샬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서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또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체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게 아니고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가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말과 나는 소금이지 나는 빛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죠? 흡사한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죠. 그죠? 마치 율법과 은혜가 다른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종교와 종교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다른 것처럼 내용은 아주 흡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자주 혼동이 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순간순간 자꾸 물어야 돼요. 이게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 것인지 그걸 계속 물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걸 본 적이 없으시잖아. 그냥 여러분이 음식에 소금을 딱 넣으면 그냥 맛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빛이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들이 어딨나 이렇게 막 찾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빛이 나타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말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온다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중첩되잖아요. 중첩되는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설명이 잘 안 되지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이런 꼬여있는 내용들을 우리 꼬이지 않게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 내가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 힘으로, 너 경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똑같이 율법으로 행하나 신앙으로 행하나 같은 것 같은데 야, 너는 은혜로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하고 또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라는 표현도 있고 내가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거야 하는 것 또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기도 하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지금 말한 것처럼 해야 한다 하는 면과 자연이 되어진다 하는 것들의 그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이렇게 짜증나는 일기 가운데 살만 나는 일 있었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착한 행실로 신랑한테 좀 빛을 비추었죠? 신랑이 이야기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지는 못해도 또 뭐라고 했어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못해도 그래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이런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쟁이 냄새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응? 야 나는 교회 다녀 교회 다니니까 술 담배 안 해 이렇게 티내는 그런 냄새 말고 예수 이름으로 손해보고 또 예수 이름으로 밥도 열심히 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좀 참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쟁이의 냄새다. 특히 아내에게 좀 그렇게 하고 또 신랑한테 좀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아들, 딸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내가 스킵하려다가 이제 스킵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계속 이어서 보는데 율법, 은혜 속에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한 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은 이 지금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특히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며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폐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한다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잘못 해석해서 어기게 만든다 하는 의미가 원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이 없앤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원 뜻은 이런 것인데 그 뜻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 원 의미를 호도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없앤 것과 같고 무효화시킨 것과 같은 꼴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은혜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폐하러 왔다는 그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제대로 해석해서 보존하고 유지되게 하려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시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과 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지만 실제로는 율법과 선지자를 무효화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은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토라라고 하는 5권,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한 예언들, 그것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들었던 노래들, 그것이 함께 엮여서 구약 성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바로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의 엑기스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본래의 의도를 호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적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 무효화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그 생각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교정시켜주는,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으로 교정시켜주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텐션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또 주중에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주중에 생각하겠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이런 맥락 속에서 뒤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명하게 생각하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자, 형제에게 지나치게 분노하는 행동, 또 형제에게 바보라고 핀잔 주는 행동, 무식하다고 책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이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으로 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으로라도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다. 농담으로라도, 그죠? 또 27절에 보니 이런 구조로 계속 이제 말씀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하다가 마칠 텐데, 27절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그 윤리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까지다는 게, 너희는 그래 겉으로만 그 액션을 안 하면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의 기준은 아니야. 너 마음까지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혀 끌려온 여인을 향해서가 아니고 여인 주변에 둘러서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그게 양심에 끌려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자, 31절 32절에 보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버리려면 이혼 정서를 써서 줘야지, 그래야 여인이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버릴 수 있기는 있지만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버리고 그런 거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심을 가지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심을 가지고. 남자들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요즘 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자들은 활동을
활동을 계속 안 하다 보면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격차가 자꾸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자의 눈에 자기 아내가 양에 안 차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버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심에 의해서 아내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자, 3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탄료의 법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탄료의 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의 속성이 어때요? 자,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가 신랑의 양말 바구니 속에 안 넣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죠. 그죠? 당신은 30년을 말했는데도 아직도 양말을 양말 빨래 바구니 속에 못 던져 넣어. 그거 하나 못해? 그렇게 핀잔을 줄 때 그것을 그래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잘해볼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짜증날 때는 야 너는 뭐 잘하냐? 너는 계속 냄비 태우고 뭐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이 오고 가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 얼마나 잘 알아. 같이 몇십 년 살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보태서 이렇게 돌려준단 말이야.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인간의 속성.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힘이 없으면은 내가 눈을 한 대 맞아서 눈이 다쳤어. 내가 힘이 없으면 내 눈을 친 사람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아니면 내가 힘이 없으면 우리 삼손을 데리고 갔어도 상대방 두 눈을 멍들게 할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한 눈 멍들었으면 너도 한 눈만 갚아줘. 이런 이제 탄료의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컨셉을 주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너 속옷 뺏고자 송사 고발하면 야 겉옷까지 벗어줘버려. 그리고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그 군인이 억지로 오리 동안 뭐 물건을 들고 가자고 하면 야 한 배 더 이렇게 심리까지 물건을 들어줘. 그리고 내게 뭘 구워달라고 하면 네가 구워줄 여건이 되면 그냥 빌려줘.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컨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내 것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나요? 성경을 한 100번 읽었는데 이거 못 봤는데 제가 서치를 안 해보고 설교를 하러 죄송합니다. 혹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원수는 미워하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뜻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것이 이제 세상의 방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뭘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계속 대해줄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든지.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조조가 아주 간운이라고 불리잖아요. 모사운이고. 근데 이 조조가
사람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자기를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때는 안 그러지만 저 사람을 내가 얻고 싶어, 저 사람을 세우고 싶어, 그럴 때는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골반한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갑자기 공돈이 100만 원이 생겼어. 근데 이거 엄마 아빠한테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방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뭘 생각해내요? 고르반.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하는 마음의 위안을 스스로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머리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행동의 표현인 거예요. 십계명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 공경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 유럽 여행, 크루즈 여행을 시켜드리려고 1000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드리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공수표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공수표를 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가 나를 공경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내가 너에게 너를 있게 한 부모를 공경해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골반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할 길을 만든단 말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 왜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에 육체가 쉬고 가족들이 서로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머리를 굴리는 거지. 안식일에,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이걸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900m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야. 900m보다 더 많이 가면 이것은 일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정하는 거죠. 근데 머리가 더 좋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3km 되는 곳에서 오늘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900m 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부터 2.1km 되는 로프를, 밧줄을 사다가 딱 연결시켜 놓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왜? 밧줄은 내 밧줄이니까 그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선지를 제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원뜻을 호도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오리지널 의도를 이해시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어떻게
율법의 1.1핵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원리들, 원칙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벽에 다 붙이면 아마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찰 텐데, 그리고 매일 살면서 체크할, 오늘 이거 했고 내일 이거 했고 이걸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렇게 지킬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많은 율법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킬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해요? 깨달은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옮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러 못 가겠어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는데 구제를 안 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좀 실수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 안 할 때는 지금 몇십 년 했는데 그것도 아직 못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이 내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나요? 그래서 시기가 나긴 나지. 하지만 표는 안 되잖아. 하나님, 쟤도 잘 되는,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쟤 잘 되는 거 뺏어다가 내주세요, 놔주세요 그러진 않아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내 것을 가지고 취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더 주고 싶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세목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사랑이라는 큰 원리 속에서 살면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깨달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일까요? 참 이 생각이 잘, 아내한테 화를 낼 때 한번 물어보고 하면 화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집사람이 한 행동은 분명히 화내야 되는 건데 화를 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뭐 그깟 일로 화내냐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아예 안 물어보고 그냥 화를 내버리는데 물어보면 계속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 같아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하면 엔간한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적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내가 평가할 거다. 그렇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다고 적용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나름대로 그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안 한다든지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내친다는 말은 없어요.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에 야 너는 뭐 엄청 째째하게 사네, 너는 요만큼 좁쌀 같은 인간이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연애 보셨잖아.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어떻게 곱씹어 보잖아. 그 속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도 뒤집어 보고 이렇게 밑으로 보고 위로 보고 혹시 이런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해 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야 이런 편지를 내가 받았는데 야 무슨 생각일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면은 뭐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분의 의도를 계속 살피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평가, 야 너 정말 대단해, 하나님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무시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이거는 좀 괜찮다 했죠. 왜? 하나님 작게 여겨보는데 뭐 그래도 뭐 하나님 크게 여겨도 좋지만 작게 여겨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적용은 아니에요. 두 번째 적용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 의가 적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본래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의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는 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자, 미경자매가 우리 요리 잘하죠. 박하, 회향, 근체가 뭐 어떤 거죠? 어떤 야채죠? 예, 향신료예요. 자, 집에 우리 미경자매가 향신료를 재배하죠? 얼마나 많이 키워요? 한 100평 키워요? 네, 한 반평 정도에 키우죠. 그죠? 이 향신료는 많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채소밭에 조금 한쪽 구덩이에 키운단 말이에요. 벼농사 같으면 수백 평, 수천 평을 키워야 먹고 살고 팔아서 돈도 되고 하지만은 향신료는 그렇게 안 키운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질을 키웠는데 바질 오늘 연잎을 땄어. 근데 바질 연잎 중에 하나님 한 잎을 하나님 거다고 한 잎을 떼가지고 하나님의 바칠 정도로 이런 일에 정성을 기울인단 말이야. 그런데 뭐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자, 비중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생산품, 수천만 원치 생산한 그것이 아니고 돈으로 치면 수백원 수천원 되는 그런 것은 11조를 딱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돈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의와 긍휼과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은 11조를 안 드린다는 거지. 그런 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행위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니까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그만치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행한 행위를 보고 구원을 하시냐는 그 말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모르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율법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보다 그 의도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성도의 행위가 더 나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키스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며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껍질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헤아리고 헤아려 알았다면 그것을 내가 살아가 여기서 사족처럼 한 번 더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여기서 살며라는 말은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전하게 행동으로 옮기고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마지막에서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 뒤에도 얼마나 우리 같은 범인도 저지르지 않는 실수를 계속 저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실수했으니까 너 이제 믿음의 조상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살면은 제대로 살아내느냐 못 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손과 발을 움직이느냐 비록 넘어질지언정 움직이느냐 하는 그것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며 내가 가르칠게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엑스티켓입니다.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깨달은 내용은 살며 가르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